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염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을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고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니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와서 치는 자가 다시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치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에 내가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마지막이었던 10장 21절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저희들이 다니엘이 본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 본문부터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큰 전쟁에 대한 환상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제국들이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들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과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이미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다 보고 난 후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자,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는 부분도 사실은 거짓말처럼 정확한 예언의 참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2절 말씀 보면은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넷째 왕이 심히 부요할 것이요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사는 곧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고레스 다음으로 일어나는 왕들이 새 왕들이 있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다른 어떤 왕들보다 심히 부요해서 그 부요함을 가지고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네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징세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와 가장 많은 전쟁을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를 공격하는 일에 자신이 쌓았던 모든 부들을 다 소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라미스 전투에서 해전에서 패함으로써 이 페르시아의 세가 꺾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130년을 뛰어넘습니다. 3절 말씀에는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마게도니아 왕국의 통치자였고 왕이었고요. 또 헬레니즘 제국의 건립자였죠. 알렉산더 대왕.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말기부터 알렉산더가 등장하기까지는 약 1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0년을 2절과 3절 사이가 훌쩍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즉위한 후에 5년 안에 페르시아 왕국을 쳐서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더 가서 인도 부근까지 정벌하는 그런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시켜서 그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사람이죠. 자,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성경은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업적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 업적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다라는 그것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죽음 앞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 큰 제국을 누가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권력 쟁탈전이 일어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두 아들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 아래에 있던 장군들이 서로 20년간 왕위 계승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4개의 왕조로 이렇게 분할되게 되는데요. 4절을 보면은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제국이 4개로 분할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두 아들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장군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나뉘게 됐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요 남방의 왕이 나오고 북방의 왕이 나옵니다. 이게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남방 왕은 누구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제국 헬레니즘 제국을 4개로 나눴을 때에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에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셀레쿠스라고 하는 왕조와 그리고 남쪽 이집트 지역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두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왕은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미 왕조, 북방 왕은 수리아 지역의 셀루쿠즈 왕조의 왕조를 말하는 거고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서로 새 대결을 하는데, 처음에는 남방 왕이 팔레스틴 지역을 더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몇 해 후에 이들이 서로 단합을 했다라고 하죠. 그건 수리아의 무역로와 항구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배권을 두고 이 두 나라가 1차, 2차 수리아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2차 수리아 전쟁 이후에 평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남방 왕이 자신의 딸을 북방 왕에게 화친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고요. 이 남방 왕이 그때 프톨레미 2세였는데요. 그 2세가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셀루쿠즈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공주를 보내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지고 뭐 그 외에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다 버림을 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양국 간에 그 동맹이 2년 정도, 3년 정도 유지를 됐었는데요. 안티오쿠스 2세의 전처라고 하는 라오디케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왕위 계승권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 베레니케, 남방 왕이 보낸 그 딸 베레니케와 그의 아들들까지도 다 살해해버리고요. 그리고 데려왔던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와해되고요. 이후 50년간 양국 간에 다시 전쟁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에서 이제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서 이제 북방 왕을 치러 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베레니케의 오라비였던 프톨레미 3세가 셀루키아를 침공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약탈품을 거둬갔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쳐들어간 사건, 이것은 또 라오디케의 아들 셀루쿠스 2세가 남부의 수리아와 팔레스틴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방 왕과 전쟁을 벌였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셀레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와 프톨레미 이 4세 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가 복잡하죠, 여러분? 제4차 수리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프톨레미 3세가 안티오쿠스 3세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안티오쿠스 3세가 막 전략적으로 잘해가지고 승리를 이끌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찌됐건 그는 한 세기 동안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 아래에 있던 팔레스틴 지역을 다시 차지하는 데 성공을 하기는 합니다. 후에 이 안티오쿠스 3세의 무능력한 전략으로 말미암아서 프톨레미 4세가 유능한 군사들을 모으고요. 그리고 훈련시켜서 다시 반격을 해서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제4차 수리아 전쟁이 라피아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경계선 있는 지역이 이 라피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안티오쿠스 북방 왕이죠. 안티오쿠스 3세가 7만의 군사를 데리고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방 왕에게 패합니다. 이 승리를 계기로 프톨레미 왕조는요,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프톨레미 4세가 죽고 6살짜리 프톨레미 5세가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안티오쿠스 3세 북방 왕이 마게도니아의 필립 5세와 연합을 해서 다시 제5차 수리아 전쟁을 일으키고요. 가사 전투에서 승리해서 잠시나마 다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 북방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스코파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지휘하는 이집트의 군대에 밀려서 또다시 후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북방왕과 남방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듬해 파니온 전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이집트를 무찌르고 팔레스틴 지역을 마지막으로 정복하게 됐던 북방왕이 있었는데, 이와 동일한 시기에 지금 어디서는 로마 세력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북방 왕이었던 안티오쿠스가 로마의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에게 패배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평화협정을 통해서 헬라에서의 지배력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자 헬라인들은 안티오쿠스 3세에게 접촉을 해서 자신들을 도와서 이들을 몰아내달라고 청하죠. 그때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집트와 중립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결혼 정책을 썼는데요, 그때 그의 딸 안티오쿠스의 딸을 이제 남방 왕인 프톨레미 5세에게 주는 거죠. 5세에게 주는 겁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4세 5세. 예. 그 딸이 누구냐면 여러분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곳에서 유용한 첩자의 역할을 해주리라라고 기대를 하면서 딸을 보냈는데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프톨레미 5세의 편에 서서 남편의 편에 서서 남편을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그의 딸을 그에게 주는데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고 그에게 무익하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후에 안티오쿠스가 입지를 강하기 위해서 다시 7만의 대군을 이끌고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스키피오 장군이 지휘하는 로마 군대에게 패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그냥 항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예언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그 안에서 나라가 나라 간에 싸우고 하면서 지금 누구만 등 터지고 있습니까?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이 지금 등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그 10장, 어제 본문이었죠. 10장 14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등 터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당하냐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먹고 먹히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등 터지는 거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힘 있는 나라 편에 서서 그 나라를 지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묶여가지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제국들, 이 세상의 나라의 제국들은 결국은 망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이 세상 나라가 우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제국의 역사들,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다니엘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들처럼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우리 앞쪽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방의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제국의 위협들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 때에 제국의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 나라들이 서로 권력을 다툼하고 땅을 차지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세상 나라를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스 코스타가 시작됩니다. 한 200명 정도의 유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코스타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그 모임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오전 예배는 원래대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